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의죠. 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1년의 시간을 뒤돌아보실 때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으신지 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가 이제 딱 1년 됐더라고요. 포천에 이사 온 지 딱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돼서 그럼 와가지고 초반에 처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막 생각을 해보는데 막 생각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생각이 안 날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걸렸죠. 그래서 이제 격리하고 있느라 집안에 있던 기억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남은 그 이후에 1년을 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또 되돌아보면 짚어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다 보면 살면서 왠지 그 감사에 대한 것들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날에 오늘 나에게 주는 은혜가 참 감사한데 그것이 지난날이 되어버리고 나면 무언가 무뎌졌어. 내 마음에 언제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감사했는가 하는 것. 어두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절기로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 무뎌졌던 그 마음들, 그동안 잊혀졌던 그 감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날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136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136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요 표현되어져야만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표현하는 것이 너무 서툴다 그래요. 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서툴고 거기가 더 딱딱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게 참 서투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향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끊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들이 아빠한테 이러면서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표현하는 것이요 굉장히 서투른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절 보셔도 돼요. 절 보고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마움, 어떤 감사한 이런 마음들을 표현해야죠.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늘 구하기만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다 뒤돌아보면 이렇게 하나 이제 적어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안내가 이제 제가 지난주 광고가 좀 잘 안 되고 좀 그래서 대부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시면서 혹시 감사의 내용 적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예, 감사해요. 감사하고.
네, 우리가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감사의 내용 그리고 그 내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상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뻔한 이야기지만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10세, 10살 이하의 아이들이요.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죽어간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서 말했을 때,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이런 거는 정말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러한 내용이에요. 또 몇 년 전에 인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에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민들에게요, 집을 한 채씩 다 지어줬어요. 벽돌집 딱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딱 보면은 무슨 전원주택 같죠?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급하게 막 지어주다 보니까 수돗물이 안 나와요. 수도를 기르려고요,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사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기사를 봤을 때에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이야 400원이지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제 돈 내고 물을 사 먹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돈 내고 물을 사 먹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누리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늘의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지내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시샘하라고 만드셨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그 아담, 그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것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여건들, 조건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요. 왜 우리 부모는 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왜 이런 환경을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하고 있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의 모습들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럼 내 삶의 자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자리를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세요. 지금 자리가 감사하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지를 못하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입술로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그런 거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가? 과연 그런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신 것.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죠. 사형리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자리, 당신을 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하여 주시는 그 자리는 그냥 그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은혜로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 어떤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한 마음이 혹 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노예로서 살아갔죠. 왜 노예라고 하는 것,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전혀 갖지 않고 살았던 이들이요. 그 노예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정말로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에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그곳이 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 광야에서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순종함으로 감사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몇 가지 재앙을 겪게 되어지죠?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겪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참 놀라운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이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함, 자유함을 얻을 만한 것이 보이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의 재앙을 거쳐오면서요. 오히려 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죠. 더 나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출애굽을 해주시겠다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분명하고 어떤 확실한 것, 어떤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이후에, 순종 이후에 살아갈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어. 여전히 보여지는 것은 없어. 그럼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기는 그리할지라도 비록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상황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리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로부터 해결하여 주심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써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감사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자, 21절 말씀부터 보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비천한 데서 기억하여 주시고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요,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지셨고요, 그들에게 먹을 식물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요, 그것들을 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내가 받은 은혜를 작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얼마나 더 큰가, 뭐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작은 것,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기 좀 민망한 것,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작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요,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 전도 아니구나.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고민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평가해달라는 그런 거죠. 조카에게 용돈을 줬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용돈에게 5만 원을 줬대요. 그때는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5만 원 갖고는 쓸 데가 없는데?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다시 뺏어왔대요. 여러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네, 감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를 받으셨어요? 한 100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작은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귀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오늘도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꼭 감사하십시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써 감사하여 나아가시고 또 그렇게 감사에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내년 이때에 또 추수감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